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자락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제 49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도 포함됩니다. 성경 내용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사이에 디도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연대적으로 그렇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믿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과 복음 1세대들에 대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어떻게 구분하느냐?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500여 명, 그리고 사도 바울 등, 아울러 이들은 복음 2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복음 1세대에는 사내들인 공회와 오차에 걸친 그런 논쟁, 극한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주 로마 대화재 이후로 이때 말이요,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이제 복음 2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로마 제국과의 싸움을 했고, 복음 2세대 주자는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보라, 두기고, 오네시모, 복음 2세대들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극적인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밤모습 유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3세대를 향한 비전 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래서 복음 3세대, 4세대 이후로 다음 세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로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앞서 도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30년간 대립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 2세대는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세대들. 참 이렇게 신앙 개성을 통해서 세대가 이어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 2세대는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이들은 로마 제국과 대립을 했다.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유언과 비전을 통해서 신앙 개성을 하는데 필요하다. 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개성은 있을 수가 없지요. 구약의 모세는 만나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으로 신명기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에서부터 가나안 입성을 위한 요단강 도하까지, 요단강 건너기까지 그 만나 세대. 만약 모세가 출애굽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신명기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과 광야에서 가르침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교육 대상은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는 그들의 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모세가 함께해서 또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출애굽 세대들이 뭐 다 죽지 않습니까?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또 20세 이하의 그런 세대들이 만나 세대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바울이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기점은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전의 복음 1세대, 그 이후의 복음 2세대. 만약 바울이 땅끝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 계획을 실행했다면 디모데후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로마로 가서 붙잡혀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이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그런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다. 바울은 AD 64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죽음의 길을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복음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겨야 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이어짐, 이런 것이 개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걸 알아야 참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이 걸쳐서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나 세대를 향한 가르침처럼 바울의 복음 2세대를 향한 가르침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참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교재로 또 자습 예습을 하고 영상 통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년 차를 수료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새롭게 성경 레시피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은 이래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복음 2세대를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핵심은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또 배우고 성장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우라. 성경 교사로 세우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장로들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복음 2세대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도 요한. 복음 1세대 사도 요한은 참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복음 2세대를 도웁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지만 편지와 계시록을 통해 로마 제국 초기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세대 중 갈렙이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 신앙 개성을 도왔던 것과 같죠.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참 믿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만나 세대들의 신앙 개성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누구냐?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패밀리 스쿨에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당근을 주면서라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믿음의 참된 증거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고 동행 전에 할례를 받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았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보낸 6통의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기록해가지고 에베소에서 기록했죠. 이 심부름을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가서 편지를 전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 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고 그리고는 앞으로 그 참 뭡니까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베소 교회 여기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 신앙을 개성한 복음 2세대의 대표 주자가 바로 디모데다. 자, from infancy,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만 50부터, 즉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라. 인fancy가 이 유아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만 50부터.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모세, 애굽의 왕자 모세도 히브리인 모세, 그 어머니 요국벳의 그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나세린 서원과 엘리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다윗 이새의 아들로서 그도 역시 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때 벌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 약 20세에 기도하기를 종은 작은 나이라. 예레미야 약 20세 사명을 받고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례요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바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두가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고 배웠던 인물들이 훌륭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중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먼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참으로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일교 때문에 또 전국이 아주 시끄러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정말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기독교임을 확신하고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 가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도는 누군가? 디모데 전서를 보낸 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헬라인이고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 바울의 손가발에 대해 함께한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를 전달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전달했다면 디모데 후서는 디도가 전달했다. 바울의 연보 사역을 열심히 수행했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레다 섬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이 그레다 오늘날의 크레타 섬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리고 또한 무질서하고 또 부패하고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 디모데가 아주 성격도 쾌활하고 또 사교성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디모데는 좀 내성적이라면 디도는 아주 외향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거친 그레테 섬에 그 교회에 남겨서 사역을 하게 하고 장로를 세우게 했다. 바울에게 목회선이 한 통을 받았으니 디도서. 바울의 신앙을 개성하여 복음의 이 세대가 된 인물이다. 자, 그러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인데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선이 흔들리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케 하라. 그 사명이었습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 범사에 온유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레데 섬이 어디냐? 여기 이제 이쪽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 지중해 가까이 있는 게 구브로스, 시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하고 여기가 바로 그레데 섬. 오늘날 학명은 크레타라고 그래요. 섬, 좀 독특함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섬 보면 구브로섬, 학명 사이프러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목적지였다. 그레데 섬, 학명 크레타, 바울이 디도를 파견한 섬. 그 다음에 반모섬, 오늘날은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채석장에 노동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섬이다. 로마 제국 시대 종교 정치범을 유배 보냈던 곳으로 유명하고 터키의 에베소 남서쪽 약 90km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림을 보았습니다만은 반모섬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대화재 사건 주후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외곽까지 번지며 수일도 지속했다. 경기장 아래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로 번졌다.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마치 우리 영통구, 권성구 하는 것처럼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 화재 피해, 그 중에 3개 구역은 완전 전소되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망가진 거죠. 방화범이 잡히지 않자
네로의 방하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진정되지 않고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시를 짓겠다고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는 추측까지 발생합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화재 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군중 분노를 표출할 방법으로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복음의 1세대자 200여 명 가진 방법으로 처형하고 기독교인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에게 원형극장의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이후 석재와 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 도로정비, 광장 건설 등 새로운 도시 로마로 발전시킵니다. 네로에 대한 시민 지지는 떨어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껴지자 주후 68년 네로는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재 후 4년 지나서 네로 자살. 이 말이죠.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의 사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소품도 어떤 속죄 제사도 화재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깔아앉힐 수가 없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는가? 첫째, 다실론 로마에 비해서 유일신 신앙의 기독교. 그래서 또 이 네로는 로마의 황제인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쾌락과 사치도시 로마와 검소하고 우상숭배 금지하는 기독교 아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 기독교에 대한 누명을 씌우기 좋았고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오해,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 세례에 대한 오해, 물에서 이런 예식을 행함으로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등 이런 오해,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국적도 그리고는 성별도 초월해서 한 형제 자매다. 노예까지라도. 그래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라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또 타키투스 연대기 보면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그런 박해를 받는 가운데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지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춥다는 거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이 옷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다윗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랑을 배웠다. 바울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피웠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청년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떴다. 그래서 겉옷은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고 새로운 변화, 믿음의 표시, 권위의 위임 등의 의미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은 무엇이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정말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더 베스트 굿뉴스이지만 이걸 전하는데 어둠에 속한 세상, 악의 세력들이
복음을 대전한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멜로간을 얻는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 당부,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 알죠? 1차 전도여행 때 떠났다가 도중에서 힘들다고 돌아간 그 마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할 수 없이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되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나바와 또 마가의 전도여행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마가의 신실성을 또 바울이 인정하고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누가, 사랑받는 의산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가 함께했다. 많이 도왔다 이 말이죠. 디모데는 아덴으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에베소 교회 또 사역자로 보내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로마로 오라고. 정말 디모데는 복음의 2세대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도 마찬가지. 디도가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 후서를 가져가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고 그레도 교회로 파송되고 또 달마디아로 이렇게 바울의 파송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2세대 아주 훌륭한 그런 2세대 주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여러분들과 반가운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